로마서 8장 7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직후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미국의 애틀란타 시에서 새 파는 가게에 한 흑인 노인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유심히 새들을 보다가 한 새를 보고 말했습니다. 좀 허약해 보이는 새였나 봐요. 이 새가 얼마요? 그 새는 병약해 보이기까지 했고 값이 상당히 된다고 가게 정원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값을 치르고 그 세 장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바로 그 세 장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그 새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황당하기까지 한 그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뭘 하는 것이오? 그때 흑인 노인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가 말한 두 가지를 결코 이해할 수 못할 것이오. 하나는 세상 안에 갇혀있는 속박의 고통을 당신은 모를 것이오. 둘째로 당신은 자유를 얻어 하늘을 나는 새 감동을 결코 모를 것이오. 세상 안에는 속박의 고통을 모를 것이고 자유를 날아 하늘을 나르는 그 새의 감동을 모를 것이라고 그 흑인 노인이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뭔가 속박에 갇혀서 세상에 갇혀서 답답하고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세상 안에 갇혀서 그 틀에 갇혀서 못 나오고 답답한 우리들이죠. 죄의 종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은총 영향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죄의 종이 노릇해서 답답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진리를 알아야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세상의 새가 새 자유를 얻어 날아가듯 우리는 날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야만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7장을 계속 설교 가운데 보면서 죄와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는지 마치 세상 안에 새처럼 갇혀 지내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어 하늘을 나는 새처럼 성령 안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율법을 받죠. 율법 안에 자유하는 걸 받잖아요. 율법주의. 지금은 율법주의는 없지만 구약성경 율법 조항을 지켜서 구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율법주의 함정이 뭐예요?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완벽해야 살아갈 수 있다. 율법주의가 가장 높으면 그 다음은 완벽주의. 신약시대는 완벽주의. 그리고 완벽주의의 밑에는 뭐예요? 완벽주의 성향. 완벽하게 해내야 내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완벽주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해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완벽주의 때문에 때로는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주변의 사람들 본인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죄에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게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모두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필요하고 공동체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는 내가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걸 받을 사람이 아닌데 베푸는 호의예요.
하나님은 내 은혜를 베풀었고 율법주의를 뛰어넘어서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나는 법을 잡아요. 합리적인 법을 잡고 이성적인 법을 잡고 그 조항 속에 갇혀서 세상에 갇혀서 나는 90%밖에 못했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완벽주의 성향이에요. 오늘 본문은 성령 안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틀을 깨고 하늘을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자유, 성령 안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7장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를 찾았으면 이제 성령 안에서 자유가 하이라이트. 로마서의 핵심.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세 장을 박차고 나오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느냐? 성령 안의 자유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을 내려놓으라.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개역 개정의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훨씬 이해가 빠르죠. 원수,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원수를 옛날에 그렇게 생각 많이 했어. 근데 세번역 성경 딱 보니까 정확해. 적대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습니다.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 그리고 현재의 불만족과 불평, 성경의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이런 적대감을 품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무슨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조종하고픈 타락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마술램프를 딱 닦아요. 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드리게 말해보십시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지켜라. 3가지 소원입니다. 알라딘 마술램프.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인생의 3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예. 하나님을 알라딘 마술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적대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해도 생활이 나아지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적대감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본인은 이런 적대감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적대감을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인생을 깊이 묵상해보지 않고 반성해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과 같습니다. 때에 맞는 돌봄과 은혜를 베푸셔서 과정을 생략하고 성공과 명예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뭘 보죠? 과정과 그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걸 보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다 수많은 사무엘이고 구약의 아브라함이고 다 과정했어요. 과정을 생각하고 그냥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복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삶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앙에 귀한 모래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적개심, 적대감을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잘 안 풀릴 때, 신앙생활에도 나아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안에 적개심이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상처와 배신,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품은 여러 가지 오해와 적대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세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77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의와 원망, 증오와 거역 등 거절에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낸 모든 나쁜 과실을 제거하기 위해 의식적인 결단을 내리십시오.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간 젊은이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미운 감정들은 독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그 독소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그 독소들은 여러분에게 깊은 정서적인 문제를 뿐 아니라 육체도 병들게 합니다. 의지의 결단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적의와 원망과 증오와 기억을 버리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게 독소가 되는 거예요. 적의와 원망과 증오와 거역,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역하고 무슨 욕망들, 권위자에 대해서 대들고 싶고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적의를 가지는, 그 선택해야 돼요. 난 버리노라, 버리겠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상담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원망은 당신이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는 사치품이요. 그 말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원망을 가슴에 품고 있기에는 너무나 대가가 비쌉니다. 인생이 안 풀어지는, 찾아봐요. 원망감. 부모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인생이 안 풀어져요.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이다. 이게 육신의 생각 품은 생각이에요. 원망감이, 적의와 증오, 거역,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도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4편 3절 5절입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쉽죠? 깨끗한 손. 우리 아이 어제 목욕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때를 온몸을 갖다가 따뜻하게 밀어주고, 불려서 한 5분 10분 불려가고 탁 밀어주는데 손을 때에 나왔어. 때에 나면 너무나 하얀 거야. 이야, 깨끗한 손이다.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 깨끗한 손,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의 마음에 팔리지 않는 사람, 원망감을, 쓴뿌리를 제거해서 마음이 해맑은 사람이에요. 시편 24편 5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먼저 이걸 준비해야 돼요. 적대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상하고 계속된다면, 독소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적 치유 10권만 읽으면 돼. 10권을 읽으면, 2번 이상 읽으면 학사학위 받고, 10권을 내적 치유하는 책을 10권을 3번 이상 보면 석사학위가 되고, 100권을 읽고 100권을 2번, 3번만 읽으면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박사학위를 받으세요. 성경을 10번, 30번 보고, 내적 치유하는 책도 보고, 이 적대감을 해결하면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영에.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영에 있다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은 성령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9절, 이 성령 안에 있다는 표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전투 중에 참호 속에 있으면 총알이 빗발치듯 와도 아무 무서움이 없습니다. 땅을 파갖고 군인들이 참호를 만들잖아요. 그 속에서 딱 숨어서 갖고 기관총만 내밀고 있으면 막 총알이 쏟아져도 아무 무섭지가 않아. 총알을 막아주니까. 총알을 맞지 않으려고 참호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핵전쟁 시에도 지하 200m 이상의 지하 벙커에 들어와 있으면 핵의 위험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 안에 있었기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기 저 고양시 가는 성령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눕혀놓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고 치유해주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쭉 지켜보고 저도 있어봤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사역을 매일 받으면 안정감을 누려요. 성령님이 계속 얘기해 주니까. 성령님이 안에 있다는 거,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 진정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살아라, 마음이 어떻다, 네가 어떻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비난과 조소와 빈정거리고 있어요. 시편 3편 1절 3절입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세번역 성경. 나를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게 뭐예요? 총알이에요. 총알. 전쟁터. 세상에 나가보세요. 나한테 빈정대고 수모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총알이에요. 총알. 우리 꽂히고 화살로 꼽혀서.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람을 빈정거림, 무시, 멸시 다 주님 화살에 박혀도 총알에 박혀도 그냥 눈독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시편 3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시편 3편 6절이에요. 다윗의 시. 천만대군이 천만이에요. 천만명 우리나라 몇 천만이죠? 4천만, 5천만인데 천만대군이 있어서 두렵지 않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그냥 거짓 같기도 뻥 같기도 하는 이런 말, 시적인 표현이니까. 대여섯만 깡패가 나를 물러서 막 때려 패려고 해도 무섭잖아요. 근데 10,000명이 나를 둘러 친친대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다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방패를 받고 있으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시받고 보호했으면 두렵지 않은 거죠.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 없다. 로마서 8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 영을 받던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종살이, 이 노예는 두렵습니다. 혼날까봐 두려워하고
해고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멸시와 수모를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자녀, 아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받고 아들로서 지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노예와 아들은 다른 것입니다. 내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아들, 딸의 신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예전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죄가 말하는 대로 막 가고 중독에 걸리고 뭐 도박에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술 중독에 뭐 중독에 걸렸어요. 거기 욕망을 자기 제어할 수 없어. 거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방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와 아들은 다른 것입니다. 내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아들, 딸의 신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더 강한 적, 더 많은 척을 합니다. 척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성령 안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아들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시는 두려움과 그 모든 것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중독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16,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음을 믿습니다. 압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17절 세번역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이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늘 교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을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또 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려요. 미래를 향한 공허함과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몸을 찢어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올 한 해 표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민수기 6장 23절 26절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의 축복문이에요. 아론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원한다. 누가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방법은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늘 불안해하고 늘 원망하고 늘 짜증나고 늘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깡그리 원망을 날려버렸어요. 부모 탓할 필요 없어. 아내 탓할 필요 없어. 남편 탓할 필요 없어. 나는 정직하게 주님 안에서 내 할 일만 하고 내 책임만 지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굴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원망감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을 내려놔야 돼요. 이 세상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와 안내자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얼굴을 대하며 복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씨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화날 때나 열받거나 원망감이 올라오나 쓴뿌리가 올라올 때도 하나님 것을 잡아야 돼요. 성령의 것을 잡아야 돼요. 육신에 내어주지 마세요. 율법에 내어주지 마세요. 법에 여러분을 판단을 맡기세요. 나는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이것도 못했어, 저 사람 저것도 안 해. 늘 원망하고 짜증내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 오면 예수님 구주 영접하면 누구나 아들이 돼요. 근데 노예 같은 아들이 있어요. 노예 같은 아들이 있고 진짜 아들 같은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래요? 노예 같은 아들. 노예. 벌벌 벌고 주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는 벌벌 떠고 막 한 대 맞을까봐 영창에 집어넣지 않을까봐 벌벌 떠 두려워하면서 점점 그러면서 살아가는 아들과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아버지께 손 내밀고 그런 아들이 되실래요? 그런 자녀가 되실래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멀리하고 폭파시켜버리고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자유. 여러분 성령 안의 자유, 적대감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의 적대감을 발견해야 돼. 나는 때는 그 부모님 이렇게 하면 적대감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말에서 적대감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선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고백을 하면 그냥 적대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너무나 적대감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주어진 거 없다고, 나는 열심히 몸을 쳤는데도 왜 이거냐고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지만 그런 적대감을 본 적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원망을 내려놓고 누굴 탓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